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17장입니다. 17장 2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도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것들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다시 한번 읽게요.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신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시간이 아니라 거저 왔다가 은혜 만땅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6장 봤는데 16장에서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내용이었던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사건,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죠. 자, 거기서 참 어려운 일을 겪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다가 약간 딴짓하다가 이런 어려운 사건을 통해서 또 하나님 또 새롭게 역사하셨습니다. 자, 이제 바울 일행이 다시 빌립보를 떠나서, 제가 바울 일행이라고 그랬어요. 혼자라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같이 했죠? 바울과 실라, 또 누가 있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 다 드렸는데 2차 선교여행은 4명이 동행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썼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누가가 동행했고요, 바울과 실라가 있었고요, 또 열심히 후계자로 양성하고 있었던 디모데, 이렇게 4사람이 계속 같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움직이는데,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빌립보까지 갔죠. 빌립보는 어디냐면 이제 그리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까지,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더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이제 아시아로 첫 번째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빌립보가 되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고 했던 것이 지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제 빌립보에까지 갔으니까 여러분들 쭉쭉쭉쭉 계속 이제 누가 가는 거예요? 바울의 일행이 함께 복음을 전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 전반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들어보셨죠? 데살로니가? 네, 아시죠? 데살로니가? 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그 다음에 베레아라고 하는 데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드디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아덴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리스 도서도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빨리 굳건하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졌어요. 바울만 아덴으로 가고, 그리고 나머지 3사람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는 거기에 남아서 거기에 복음을 들은 사람들, 교회를 세워서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들이 좀 세워진 다음에 아덴으로 넘어오기로 약속하고 그렇게 헤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서 누가 혼자 갔다고요? 아덴에는 바울 혼자 가는 거예요. 바울 혼자 아테네, 제가 아테네라고 지금 계속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아테네까지 가게 된 거죠. 자, 여러분들, 아테네 아세요? 아테네 들어보셨어요? 아테네 어디 도성이 몰라요? 아테네가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4년에 한 번씩 언급되는 동네가 아테네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뭐 올림픽의 발상지 막 그래갖고 막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까? 자, 우리 사진 한 장만 보여주실래요? 우리 아테네 하면 딱 떠오르는 애가 저기예요. 어딘지 아세요? 언덕 위에 뭐 엄청나게 많은 신전들이 있는데, 저기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크로폴리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크리폴리스. 그리스에 가면 꼭 저기를 구경하고 오십시오. 예, 우리가 가봐야 할 만한 그런 장소입니다.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요, 밑에서 보면 뭐 별거 있겠어?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위에 딱 올라가면요, 입이 딱 벌어질 만큼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골에서 서울 올라오면
서울이 이래? 뭐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여기 광명을 잘 안 벗어나는데, 서울 잘 안 가는데, 언젠가 한번 제가 수연 청년이랑 뭐 살 일이 있어서 저기 서울 영등포에 타임스퀘어를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서 야, 이런 데가 다 있냐? 그랬더니 촌티 좀 내지 말래요, 저보고. 그런데 제가 아크로폴리스 딱 올라가 갖고 뭐 저 위에 뭐 별게 있겠어? 뭐 돌 위에 돌 다 부서진 거 뭐 이런 것만 있겠지 따고 올라갔는데, 여러분들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가보세요. 꼭 가볼 만한 곳입니다. 가면요, 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입니다. 뭐 언덕 위에 몇 개나 우상을 섬기겠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약 20개 정도의 신전이 있습니다. 신이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한 20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테네는요 어떤 도시냐면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책 읽혀요? 그리스 신화 읽히잖아요. 거기에 나와 있는 신들이 저기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다 거기 다 있고, 그거 외에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들을 그들이 섬기는 그런 장소가 바로 저기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신전입니다. 자,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바울이 지금 혼자 가게 된 아테네는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세계 모든 우상들을 갖다 놓고 자기가 원하는 우상을 섬겨요. 선택해서 섬기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우상이 좋아, 이 신이 좋아, 막 선택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잠깐만, 나 맘 바뀌었어. 그러면 다른 신을 섬기기도 하고,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섬기는 신이 자꾸 바뀌는 동네가 어디냐면 바로 그 동네였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뭐하러 간 거예요? 바울이 혼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좀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자,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들을 기다렸대요. 즉 베레아에서 오지 않는 그 동역자들이 올 때까지 좀 기다리려고 하는데, 동네를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그 성에 뭐가 가득해요?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도 좀 한성질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상이 가득하고 이렇게 좀 배타적일 수도 있고 힘든 이런 상황이면 좀 자기의 믿음의 동역자, 힘이 될 사람들을 좀 기다렸다가 함께 복음을 전하면 어떠겠어요? 좀 편하겠죠. 편할 거야, 안 편할까요? 뭘 해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고 같이 하는 게 좀 낫잖아요. 그러니까 좀 같이 해서 좀 기다릴 법도 하는데, 바울이 기다렸다고요? 못 기다렸다고요? 못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이제 마음이 격분이 일어나서 막 이제 토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나 그리스나 이 헬라 문화라고 하죠. 헬라 문화는요, 말싸움에 능해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말싸움에 능해야 똑똑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당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막 해서 이기면 승리자, 지면 패자.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함이란 어떤 거냐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것. 서로 상대방과 나가 말싸움에서 내가 져주는 것을 겸손함이다라고도 이야기해요. 자, 어쨌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거기 가서 아덴에 가서 17절 18절에 보니까 아덴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유대 사람들과 막 토론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막 토론하고, 거기서 안 되니까 거기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들도,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도 막 토론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들 철학 시간에 그런 시간에 한번 들어보셨죠? 에피크루스 학파 들어보셨죠? 그렇죠? 스토아 학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철학을 믿는 사람들과도 여기서 막 토론을 하고 대화를 하고, 뭐에 대해서 했겠어요?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서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막 이야기하자 저처럼 말을 얼마나 빨리 했는지,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하고 훨씬 더 잘 전하고 훨씬 더 체계적으로 잘 전했겠죠, 바울이? 아멘 좀 해주세요. 저보단 잘했겠죠, 분명히. 그렇게 해서 막 그 사람들을 설득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보냐면, 야, 저 말쟁이 참 말 잘한다. 별명이 말쟁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을 좀 말을 한번 시켜보자 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레오바고라고 하는데 세우게 됩니다. 아레오바고. 여러분들 두 번째 사진 좀 잠깐 보여주실래요? 두 번째 사진. 아까 보였던 아크로폴리스 사진인데, 여러분들 이 돌산 가운데 지금 사람들이 조금 계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이세요? 한 가운데
그 나무 숲을 사이에 한가운데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가 입구예요. 저기를 들어가려면 저 계단을 한참 저도 올라갔는데요, 되게 힘들어요. 막 올라가야 돼. 저기까지 올라가야 신전에 도달할 수 있는데 저 신전 올라가기 바로 이 숲을 사이에 커다란 돌이 하나 있어요. 바위, 이만한 바위가 있어요. 거기 위에가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법정이에요. 법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법원에 출소했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맞아요. 뭐 그런 역할도 하기도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신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신전에 올라가기 전에 거기에 사람들이 저처럼 이렇게 딱 올라가서 내가 믿는 신은 말이야 이래. 그러니까 내가 믿는 신을 따라와. 너희들도 그거 믿어.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전도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장소가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올라갔다고요? 바울이 올라가서 이제 누구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라는 것이죠. 좋은 기회 잡은 거예요? 안 잡은 거예요? 잡은 거죠. 자, 19절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니라 하니. 자, 사도 바울과 논쟁하던 사람들이요, 사도 바울을 붙잡아다가 아레오바고에 세우고 네가 말하는 게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좀 접하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좀 뭐 하라는 거예요? 설명해라, 알려주라. 지금 바울 입장에서는 뭐예요?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가 말하는 거 신기한데? 네가 말하는 거 처음 들어보는 건데? 새로운 신이야? 한번 우리에게 얘기해봐. 이렇게 기회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울이 드디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서 했던 설교 내용이거든요. 복음을 증거한 내용이거든요. 뭐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이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집에 가서 꼭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뭐라고 복음을 전했는지 정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이 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자, 정말 이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해 가는 곳마다 어땠어요?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교회가 생겨지고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는 거를 봐서는 이분이 이 바울이 설교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할 것 같죠? 엄청 잘합니다. 말도 잘 전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배운 학식도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언행술이나 뭐 이런 거 다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아마 명설교를 했을 겁니다. 좋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조금 이래요. 자, 17장 32절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자, 어떤 말씀이 좀 느껴지십니까? 그 설교가 어떻게 들렸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성공 실패,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다니까 조롱하더라는 거예요. 에휴, 야, 그게 말이 되냐? 조롱하더라는 거.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 야, 다시 설명해봐. 이해했다라는 얘기,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 못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조롱도 하고 좀 알아듣게 잘 설명해봐. 그게 말이 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이 나오니까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떠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못 알아듣는구나, 못 알아먹는구나. 바울이 못 전해서 그랬을까요? 바울이 잘못 전해서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이 중요한 말씀을 들었지만 그 복음을 온전히 잘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이
서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지막 17장의 마지막 34절에는요 이렇게 희망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는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여러분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안 믿고 조롱하고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만이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은요 뭐래요? 아레오바고의 관리라고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까 아레오바고가 뭐 하는 데라고요? 법정이라고 해서 법정.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요 판사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시청 직원이나 뭐 법원 직원이나 이런 높은 사람일지도 몰라요. 그 사람이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나중에는요 훗날은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 디오누시오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이요 하나님의 감동이래요. 하나님의 감동. 아마 이 사람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 중에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는 아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제대로 이름도 모르는 신들을 막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 모르는 신이 아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또 그 옆에 다마리라고 하는 여인도 있는데 이 여인도 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처럼 초대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믿음의 자매를 만나서 거기서 함께 동역하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들 잘 진행돼요? 잘 안 돼요? 다른 데에 비해서 복음이 잘 전달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작은 씨앗들을 심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7장에 나와 있는 주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17장의 말씀을 보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좀 있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잠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여기 에덴에 와서, 이 아테네에 와서 쭉 돌아다니까 정말 수많은 산당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섬기는 제단에 이름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알지 못하는 신의 이름도 몰라. 그런 신을 섬기는 제단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여러분들, 신을 섬기면 이름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맹목적으로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얼마나 쓸데없는 신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들이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진짜 예배자겠습니까? 이름도 모르고 섬기는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건지, 왜 저런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그래서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더욱 열심히 전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각오가 새겨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아테네,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신을 섬기고 정말 맹목적으로 그렇게 그들의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이죠. 여러분들 교회이십니까?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잘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아테네에 있는 사람들처럼 알지도 못하는 분에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어떤 사랑을 주셨는지, 어떻게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지금도 나와 어떻게 동행하고 계신지 여러분들 아세요? 아시길 바랍니다. 그거 모르고 여기 와서 앉아 있으면 여러분들 우리가 아테네 사람과 다를 게 없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자들. 여러분들 그런 제단이, 그런 교회가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제단에서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런 예배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레아바고 법정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단상에 올라가는 사람들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막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왜 바울에게 거기 가서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야, 네 얘기 재밌겠는데?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데? 흥미진진한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 재밌겠는데? 좀 얘기 좀 해봐. 그들의 관심은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흥미에 있었던 겁니다. 재미에 있었던 겁니다. 와, 나 더 많이 알아. 누구보다도 조금 더 많이 알고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모여 앉아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아테네가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철학이 뭐 하는 겁니까? 나만의 아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철학이라는 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 내가 이런 것까지 생각해 봤어.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철학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아테네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뭔지도 모르는 것들을 신이라고 여기고 거기서 예배하고 거기서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는지, 어떤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도 똑바로 모르고 우리가 예배한다면 우리가 아테네 사람들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국에, 전 세계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을 겁니다. 아니, 예배라고 이름으로 모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왜 모인 겁니까? 뭐 하기 위해서 모인 겁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 모르고 여기 앉아 있으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흥미가 있어서 여기 오지 말고, 어떤 새로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오지 말고, 새로운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뭐 조금 더 아는 것들을 좀 나에게 소유하기 위해서 오지 말고, 여러분들 예수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날마다 나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몇몇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다라는 거예요. 알려고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테네 사람들은 그냥 흥미 위주예요. 오늘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기 오긴 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엔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신경 쓰고, 다른 것에만 관심 갖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설교하는데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사도행전 17장,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앞에서부터 한 장 한 장 한 장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도 이렇게 보니까 사도행전이 새롭게 저희 시선에 들어와서 너무나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사도행전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들어서 사도행전의 지식을 쌓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겁니까? 아니에요. 우린 지식을 쌓으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새로운 흥미거리, 목사님 저번엔 이렇게 설교하시더니 이번에는 이렇게 설교하시네? 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런 해석을 위해서, 새로운 어떤 성경을 바라보는 시선을 위해서 여기에 오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오늘 저 손남선이라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여러분들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길 위해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가고 그렇게 알게 된 주님을 고백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흥미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재미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 교양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양 쌓으려면 여러분들 TV 보세요. 교양 프로그램 얼마나 많습니까? 재미있는 설교 들으려면요 유튜브 보세요. 거기에 재미있는 목사님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것을 바라고 그런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분의 말씀을 쫓고 그 말씀을 내가 부여잡으려고 오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의 말씀 알고 계시죠? 시험 봐야 되겠다. 자, 어떤 씨앗이, 어떤 길가가 있었습니까? 길가가 아니에요. 어떤 밭이 있었습니까? 처음에요. 예? 돌짝밭에 뿌려진, 아니지, 길가에 떨어진 씨앗.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그것이 심겨지기도 뿌리 내기도 전에 누가 와서 먹고 갔어요? 새가 와서 먹고 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긴 했는데요, 사탄이 그것을 안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도 전에 싹 했죠.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됐어요? 왜? 뿌리가 없어서 해가 나고 이거 다 말라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그 씨앗이 말라 죽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요, 가시덤불. 가시덤불은 어땠다고요? 자라는 나지만 가시의 그 아픔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죠. 그 가시는 뭐예요? 세상의 유혹, 물질의 유혹, 여러 가지 시험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씨앗. 그 다음에는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아덴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덴 사람들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첫 번째 아니겠어요? 첫 번째. 뿌려지긴 했는데 심겨지지도 않고 길가에 그냥 떨어졌다가요 새가 와서 집어먹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이 어땠다라는 거예요. 심겨질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어떻게 하라고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래요?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들 좋은 밭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선포되었든 될 때라도 여러분들, 제가 설교를 잘하든 제가 설교를 못하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단 하나라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심겨지면 그때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라면 분명히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좋은 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처음 불렀던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요 집에 돌아가서요 뭐를 팔았대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대요. 아까 찬양에 보면 뭐 팔았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서 뭘 샀어요? 살 수 있는 게 뭐예요? 보화를 사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사는 건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좋은 밭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파서라도 여러분들 그 밭을 우리가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밭을 소유한 사람은요 어떤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든지 그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든지 결국 뭐가 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 결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지 말고 여러분들 그 알기 위한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우리가 좋은 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존재가 되어야지 흥미거리를 찾아가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심겨지는 그곳을 찾아다녀야지 여러분들 재미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든 간에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밭이 되십시오. 그 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농부가 봄이 되면 뭐부터 합니까? 그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땅을 뒤집어 엎잖아요. 여러분들 그 땅을 뒤집어 엎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흥미를 가지고가 아니라, 세상적인 시선을 가지고 아니라, 오늘 목사님이 뭐 얘기하나 한번 볼까? 그런 관망자의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변화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덴에서 그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러 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그곳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장난으로 여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웃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롱하였지만, 그때 좋은 밭을 가졌던, 좋은 마음을 가졌던 몇 사람만이 복음을 듣고 변화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알지도 못하는 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자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우상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기를, 예배하기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 끝은 결국 멸망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크로폴리스가 왜 그렇게 다 무너진지 아십니까? 결국 우상 숭배하다가 지진으로 다 무너졌죠. 하지만 여러분들 믿음으로 쌓은 제단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좋은 밭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좋은 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